화는 어떻습니까? 불이 꺼진다 했잖아요. 그럼 내한테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해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명예다 치자. 예를 들어 또 명예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올해는 내 명예가 억지 안 되는구나.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개념적이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게 이제 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론이라면, 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행위에 이 수의 기운이 오면 잘 안 된다. 억눌린다. 그래서 상당히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좀 피우려고 하니까 물 갖다 부고, 좀 피우려고 하니까 물 갖다 부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뻔히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못 나가게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를 거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아까 화는 수극화 했죠. 화는 쇠 녹이는 데 쓰지 않습니까? 용왕로. 그래, 화는 다시 금을 극하죠. 화극금. 극하고, 금은 다시 나무를 극한다는 거죠.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뿌린다. 그래, 여기서 보면 하나의 오행은, 그죠? 목이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오행은 내가 생해 주기도 하고, 생 받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한 글자를 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나는 극받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오행이. 이게 이제 우리 세상살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누군가의 생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극을 하게 되고, 극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 사주 속에서 나중에 보면 평관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중급 과정에 가면 이 음장 이걸 토대로 해서 중급 고급까지 다 나가거든요. 이게 근본입니다. 극받는 것은 내가 만약에 화일 때 나는 극 주는 것은 내가 그놈을 내가 극 주니까 내내 좀 힘은 빠지겠지만 그럼 나는 뭐 큰 스트레스는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체자니까. 내가 애들 막 못 놀게 내가 그만해 하는데 애가 스트레스 받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요. 약간은 기운이 빠진다라고 보고.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수로부터 자꾸 내가 그걸 받는다라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자, 이걸 중급에서 가면 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편관이 바로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무자비하게 극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음양이 같아야 되겠지만, 극하는. 그러면은 이 극하는 것을 누가 보호해 주나? 자, 우리 엄마는, 그죠? 자, 여기서 나는 극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만약에 그 운이 오면 가장 좋지 않은 운이에요. 자, 올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이 신축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적인 건 신이라 했지. 올해는 신금이 굉장히 강한 해예요. 요 신금이 투출, 이 금이 굉장히 강한 해인데, 금은 여기에 있죠. 여기 금인데, 그러면 금이 극하는 것은 목이죠. 여기서 금극목하잖아. 목일원인 자는, 그죠? 목일간인 자는 무조건 이제 이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음의 금이잖아요. 음의 금. 요게 이제 이 음의 목이잖아요. 그죠? 그래, 금극, 목, 을목을 굉장히 강하게 극하거든요. 그래, 올해는 을목일원인자, 을목일간자, 그 다음에 을목이 내 사주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일에 대한 억압,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억압, 내 일원, 일간이라면 나인데에 정신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 왜? 하고자 하는데 계속 뭔가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기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해당되더라. 내 일에 대한 굉장히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이게 내한테 재물에 해당되더라. 재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억압적이다는 거예요. 직장에 해당되더라. 직장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하는, 이게 상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요게 여자라면은 요거는 남자예요. 남편에 해당되거든. 구조가. 요게 여자라면은 요거는 자식이거든요. 여자는 남자로부터는 무조건 스트레스 받게 돼 있다. 세상 구조가. 요겁니다. 여기 상극을 받는다는 거다. 상극을. 구조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누가 요 글자를 말려줘야 되잖아요. 요 글자를 우리 엄마한테 뭐를 하지 말하고 억압하는 글자는 화잖아요. 그 결국은 목이란 글자한테서 화는 자식이라 했잖아요. 나는 여자는 자식을 놓으니까 관. 내 아까 나를 억압하는 글자, 그 인자를 막아주더라. 그런데 결국은 내가 상생해주잖아요. 아까 생하는 관계. 생해주니까 야는 나를 보호해주더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봉사하죠, 봉사. 나가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내가 베푸는 거잖아요. 이 베푸는 거거든. 베풀면 그게 어떻게 돌아간다? 내 마음이 내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거는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는데 내가 극받으니까 힘든다는 얘기거든. 그래, 힘들면 마음을 베풀어라. 그 덕을 쌓는다, 복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보는 거죠. 그 이게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원리가. 이러한 것으로 상생과 상극으로. 그렇다면 상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생에 나왔으니까 그게 나중에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잖아요. 상생은. 그죠? 상극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받는 그 대상자는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 논리로 본다면 생은 좋고 극은 나쁘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에 또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극받을 만한 것은 극받고 생받을 만한 것은 생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용을 이루어야 된다. 중화. 그게 그렇게 살기는 힘들잖아요. 중용적으로 살기는 힘들잖아. 중화 이루기도 힘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화가 지나치게 많은데 또 목생화하면 어떨까요? 이게 과유불급인 거라. 그럴 때는 지나치게, 만약에 내 사주 속에 목이 많더라. 많다는 기준은 보통 한 3글자 이상을 뜻합니다. 곧 다자라고 하니까 많고, 또 센 것도 있어. 강하거나 많거나 이거거든요. 강하거나 많거나. 그러면은 그 글자는 생받아야 될까요? 극받은 게 나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중용을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많거나 강하면 극받는 게 낫잖아요. 조절을 받는 게. 우리 불도 예를 들어서 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화로에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어떨까요? 야채를 갖다 올리거나 불을 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극하는 게 낫죠. 안 고기가 타버리니까. 그래서 극받을 건, 과한 거는 극받는 게 낫고, 부족한 거는, 나무 또 고기 구우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약하면 어떻습니까? 불질하고 새로 갈 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생을 받는 게 낫고, 과한 것은 극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살이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야. 그래서 그렇게 접목하면 상생과 상극은, 그죠? 오행에 상생, 상극은 이렇게 상생, 상극 하는데, 상생이라고 무조건 좋고 상극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용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과하거나 지나친 것은 극받는 게 오히려 좋고, 그죠? 생이라도 만약에
이 불이 지나치게 약한데 생을 해준다는 셈치고 과하게 생하면 어떨까요? 그것 또한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적절히 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용적인 개념을 볼 때. 그래, 그 적절히가 중요해요. 그러면 사주 속에서 적절히는 어떨까요? 1대1로 보면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그죠? 그런 적인 개념에서 상생상극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아니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론은 이렇다. 이게 이제 우리 세상살이 나중에 조금 더 진도 나가면은 여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자식과의 관계 뭐 여자로 본다면 이것이 남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관계까지 제가 시간을 내서 요게 중급 기초반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나오는데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오행은 딱 정해집니다. 그죠? 우주의 참 천수상 지수형 하여 나한테 바코드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 바코드가 이 사주 8글자 탁 찍어지잖아. 그럼 거기서 오행이 딱 나타나. 우리 오행으로 이제 이 환산하는 거 아닙니까? 오행의 기운을 보니까 오행이 막말로 쉽게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뭐 목이 강한지 지나치게 강한 거, 그 다음에 또 없거나 약한 거, 그거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하는 거 있고, 극하는 거 있고, 나를 생해 주는 게 있고, 극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단편적이긴 하지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주, 이미 오행은 우리가 다 앱 깔아놓아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생상공론에서는 지금 우리 기초과정에서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또 여기 이제 다음 조금 더 진도 나가고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기초 일단은 마무리 하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대로 다음 학기 가면 그대로 중국 과정 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진도를 나갈 테니까 가게 되면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1시간이 너무 짧아요. 듣기만 하셔도 지금 따로 공부를 못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아까 여기 22쪽하고 벌써 22쪽, 23쪽 쭉 여기 보면은 아까 10개의 천간의 특성, 성정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2개 지지에, 12지지의 성정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미 저는 함축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벌써 페이지 수로 확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진도를 확 나갈 건데, 오늘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쉽지만, 또 처음 들으니까 또 사실은 안 쉽지 않습니까? 좀 이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기초과정에서 상당히 뭐 한 반 이상 전부 진도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뭐 이 자리에서만 이해만 하셔도 뭐 다음 주 또 나오시면 또 이해가 또 되니까 여하튼 뭐 따로 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뭐 오늘은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